우리말에 오만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너저분하게 많은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만상이라는 것도 있죠. 얼굴을 잔뜩 찌푸린 형상, 오만 소리, 수다하게 짓거리는 구구한 소리.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숫자가 5만 가지래요. 그런 걸 보면 우리말이 전혀 근거 없는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르내리고 그리고 감사와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볼 때마다 그 장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렇게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상황의 모양들을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해낸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보면서 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혹은 뭐 450명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 숫자가 850이냐 450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가늠하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지만 전혀 미동도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길게 팝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그 제물로부터 제단에 쏟아붓죠. 그 물의 양이 그 주변에 판 도랑에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이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맥락의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웠는데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그 도랑에까지 가득 찼던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불이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가 이제 18장까지의 말씀이고 19장으로 넘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리죠.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세벨이 아주 도끼에 차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그 벌을 자기가 다 받겠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죠. 그 얘기를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사실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세벨이 정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아무 소리하고 안 하고 와서 죽였겠죠. 죽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소리에 바로 그 전날 갈멜산에서 그 용맹스러웠던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들의 정말 몸부림치는 그 자리들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그라고 한다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말에 그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봤지만 19장 3절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좀 더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3절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갈멜산에서 봤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두려워서 급히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약자의 모습이죠. 영웅에서 졸지에 겁쟁이로 전락해 버린 것. 그것이 인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앞에 그 이전에 지금 이 과정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시작되어진 것은 약 3년의 준비 과정들을 거쳐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16장 17장에 보시면 거기서부터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한 이후로부터 사실 이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아주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그런 모습에 사실 휘날레가 18장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자신도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야도 정말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그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로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거의 바알과 아세라의 판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고 거의 바알과 아세라의 국가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은 다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엘리야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보여진 그 능력만으로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그게 도끼에 올라서 발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말에 넘어져요.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준비의 과정들, 어쩌면 그 준비의 과정이 정말 밀도 있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나름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말 한마디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건 이제 철저하게 엘리야의 생각인 거죠. 그게 얼마나 무너졌는지 4절에 그가 3절에서 아까 도망가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맨 남단 끝이에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국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4절에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난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브엘사로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하지만 그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약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왠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장면 속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크게 사실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그 과정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요. 그 상황에서 잠잘 겨를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편 127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물론 그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맥락에 사실 주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전해서 든다면 그 지쳐있는, 심신이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재우셔요. 그 잠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날 서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서는 지금 다 사실은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을 정도면 그가 3년이야. 그 이전에도 선지자로서 그때부터 물론 부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였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수많은 것도 경험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죽여달라고까지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에 쉼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낙심의 자리로부터 풀어가시는, 잠자고 있는 그를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뭘 주십니까? 그 머리맡에 뜨거운 돌에 구워낸 과자하고 물 한 병을 줘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잠이 들어요. 천사가 또 깨워요. 또 먹고 또 자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물론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밥상 차리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그 설교를 하셨던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서 그 사명의 모습에 그가 생각하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를 보도 않으시고 그에게 밥상 차리셔서 밥 먹고 힘내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대단히 강력하고 어떤 심판과 그 능력에 열왕기상 방금 우리가 봤던 18장만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모습 아주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바로 19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셔요. 우리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까 잠깐 예로 드렸던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했던 제자들, 주님의 죽으심의 모습, 부활하심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갔다가 밤새 한 마리 못 잡고 그 아침에 저 해변가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있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황급하게 와서 봤더니 주님께서 밥상 차려놓으셨잖아요. 아침 차려놓으시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 속에서 왜 너희들 내가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다짐에 다짐을 했건만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안에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용서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 속에 그대로 있죠.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어떤 힘겨움의 장면들 속에서 이 장면을 우리 안에서 기억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안에 꽉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실패의 자리들 속에서, 낭망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포기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 5만 가지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호렙산으로 40일을 걸려서 오게 한 이후에 거기서 엘리야에게 4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나 주가 하나님께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지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쪼개고 바다를 부수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안 계셨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그 현상 속에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 가운데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현상을 보여주셨느냐?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 현상,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그것 외 말고 앞에 보여준 세 가지 현상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능력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다 깨부수고 지진 나고 불 나고 막 그 모습들 속에 그 강력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아주 선명하게 목격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것은 엘리야에게서 또 다른 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도 안 되나?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규정했는데 그 일하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현장 속에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의 일함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세미한, 네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주 미세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질병으로 자꾸 쓰러지는 그 모습 때문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해 놓은 그것, 그리고 나니 그것을 벗어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나? 혹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냐? 물어보셔요. 그때 14절, 오늘 14절을 좀 같이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볼까?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 부르시는 장면에 엘리야가 답하는 내용 안에 엘리야의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전에 경험했었던 갈멜산에서의 그 대승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거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14절의 그 내용들이에요. 자기만 혼자 남았다. 그마저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는 끝나서 엘리야는 끝나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십시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사명을 스탑, 이제 끝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18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우리 묵상집의 제목이 어수선함, 소란스러움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놨지만 엘리야의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2만 5천 가지는 긍정적 생각이고 2만 5천 가지는 부정적 생각이겠냐 할 때 천만의 말씀. 우리의 경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소란스러움, 그 복잡한 그것을 없애는 방법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때. 오늘 묵상집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라디오 주파수 맞추다 보면 막 지지직하지만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주님께로 맞출 때 잡음이 없어지는 것이지. 잡음이 없는 곳에 갈 때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기보다 그분의 소리에 주목할 때 잡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환경은 정돈이 돼도 내 생각이 정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돈될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부터 제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저녁 기도하는 동안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기분 나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찝찝하고 잠자기 전에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왜 어제는 이렇게 저녁 기도도 오늘도 별로 안 오늘 온라인 많이 오셨나요? 별 차이가 없으시네. 그런 생각들이 저도 보이니까 이제 이러저런 생각이 들죠. 이러저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자서 그런지 꿈도 이제 그런 꿈을 꿨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이렇게 있는데 이러저런 생각이 나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뒤척일 때마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모양을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엘리야가 죽고 하나님 이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스스로가 죽을 수는 없고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 조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산에 가자고 그래서 여기 승악산이요. 가정 루원 스튜디오 옆에 거기 매번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일어나서 가서 좀 환기를 좀 시키고 와서 말씀을 보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생각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놓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없이는 오늘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두 가지였잖아요. 육신의 쉼을 갖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워낙 엘리야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이 정말 밀도 있게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으니까.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의 5만 가지 생각의 근원이 됐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에 주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 혼자만 남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7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그에게 다시금 정돈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 속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지만 하루에도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갈 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소란스러움이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그분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정돈하려면 어떤 것이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보면 분명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다 바뀌어졌느냐 할 때 아니요, 그대로 다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각의 정돈이 우리들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더욱더 선명해지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온전한 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혹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물음표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하나님 믿고 있으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의 선택의 기준은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좀 맞추어 놓고 침묵하면서라도 그 기준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수많은 단어로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녁의 기도가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